로마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의 두 번째 대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목을 연구하여 나가기 전에 이제까지 알아본 것과 관련된 어떤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였습니까?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결과 성화에 관한 신약교리의 진술을 포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보증합니다. 그러므로 성화를 하나의 분리되고 부수적인 체험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의 전체 논증은 만일 우리가 칭의가 의미하는 바를 참으로 인식한다면 칭의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며 그것이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과 최종적인 영화를 보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이미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좀 더 실제적인 방식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장의 14절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들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분명하였는지 그렇지 못하였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교훈을 알고 나서 그전보다 죄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그 교훈이 여러분에게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면할 때 새로운 확신을 주었습니까? 이 교훈으로 인해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일과 주를 아는 것에 진보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 그 교훈은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체 태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위협할 때 이 진리를 알므로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죽을 몸에 남아서 우리 밖의 세상과 마귀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죄를 더 큰 확신과 더 큰 승리감으로 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교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발로 서서 자기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교훈입니다. 또한 그 교훈은 은혜의 굴림의 능력 아래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그 교훈은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고 그의 승리를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들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구나 대본에 사도가 사실상 자신이 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1절에 있는 질문과 아주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한 요점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이상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제재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던지는 질문의 형식이 바로 그러합니다. 또한 로마서 남은 부분에서 행하여 나가는 말은 그러한 추론이 전혀 얼토당토한 것임을 보여주며 그 진리와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는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체 목적이
그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행위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15절부터 23절까지 이르는 구절을 객관적으로 분해해야겠습니다. 생각 있고 양심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16절을 일반적인 원리로 응당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적 논증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일반적인 논증입니다. 17, 18절이 일반적인 논증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특별히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은 그 논증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19절의 호소를 강화시킨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16절 하반부에 대한 주목할 만한 강해라고 할 정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미묘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단순히 자기의 관습적인 신뢰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간단하고 간결하게 진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만 그것을 잃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그 진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거론하고 숙고하여 나갑니다. 20절로 23절의 말씀도 사실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16절 끝부분의 말씀의 강해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강해를 사용하여 19절의 논증을 강화합니다. 19절에서 사도는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여기서 한 번 더 반대자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1절에 있는 질문에 대하여 지적하였듯이 상상해낸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질문이 바울 시대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역사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질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런 노선에 있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많은 반대자들을 대면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용한 교사는 누구나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충성하였고 자기에게 부과된 교리를 설교하였기 때문에 무섭고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그를 비평하고 있었던 주요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아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때때로 유대주의자들로 불리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원초적으로 도덕주의자들이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은 도덕과 윤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칭의에 관한 가르침과 너희가 은혜의 굴림과 통치 아래 있으니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이 영향력 있는 구절을 반대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율법을 제거한다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릇된 것을 행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교훈이 극히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좋아요. 당신이 율법을 제쳐놓으려 하고 당신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법 없는 방종과 무법함을 주장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 도덕과 윤리의 모든 상태가 심각하게 침체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대입니다. 오늘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보는 기독교 신앙은 순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입니다. 이신 칭의에 관해서 말하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할 때 그들 도덕주의자들은 언제나 극히 위험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란 사회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어진 도덕적, 윤리적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반대자들에 의하여 표현되는 반대는 거의 앞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폐기론,
즉 무율법주의로 빠져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떻게 행하든 간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일단 구원된 것이니 무엇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색욕거리로 바꾼 자들입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을 통하여 그러한 자세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악용하고 남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이 교훈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에 자유롭게 빠질 수 있노라는 주장으로 왜곡시킵니다. 그 당시에 그들 두 주요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로 그 두 부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점에서 두 방면의 실제적인 관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참된 복음전도란 언제나 이러한 두 가지 오해들과 이런 특별한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전도가 이 특별한 도전을 받지 아니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신청의를 전혀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하나의 윤리로밖에는 여기지 않고 언제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삶을 영위해라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하여 쉬지 않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런 설교자를 보고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들의 설교에 대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짓자고 말한다고 도전장을 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기독교를 설교하였으며 그것을 설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그 자체가 언제나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특별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의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설교를 언제나 테스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설교하는 데는 언제나 위험하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가 이런 면에서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마 참되게 설교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복음 전도는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사도가 입증하려고 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말할 수 있다니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내가 말하여 온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도는 조심스럽게 듣는 모든 자들이 그 교훈을 오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보다 상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참된 복음 설교는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일반적인 추론을 합니다. 즉 우리의 전도 메시지가 온전한 메시지여야 하며 그것은 단순히 결심에 대한 호소나 일종의 애매한 신념을 지시하는 희미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자신은 언제나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바울이 온전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면 6장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논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메시지는 필수적으로 단순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는 불완전한 메시지이고 궁극적으로 비윤리적인 메시지입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언제나 윤리적입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제안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도가 지금 파헤쳐 나가는 이 가장 중대한 요소를 간과할 정도로 간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서 바울이 말한 실제 어휘들을 살펴보십시다. 첫째 진술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죄를 짓다는 말의 바른 의미를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의적으로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상태에 계속 머물고 계속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나 또는 가끔 죄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을 언급할 때 알아본 바 있듯이 고정된 죄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연약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배우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난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봐. 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사도 요한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내가 마귀에게 속하였으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한 논지와 당치 않은 생각에 대한 답변은 사용된 어휘들의 의미를 발견할 때 알게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어느 경우에나 죄와 함께 동행하는 죄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죄 안에 계속 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죄를 의미합니다. 만일 그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각계의 죄악된 행동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장을 곤란하고 개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죄의 상태와 조건에서 계속 살거나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짓다는 말은 정확히 로마서 6장 15절에서의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구분입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하기를 여기서의 요한일서 3장에 죄 짓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다른 진술을 살펴봅시다. 율법 아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우리는 이미 율법이라는 말을 정의하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식적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법의 요구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하는 한 체계라는 의미에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이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는 법 아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율법이 그를 만나서 내가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명령과 계명을 제시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결정된다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것이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억측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표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란 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표현을 2절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 추측 자체가 전혀 생각조차 할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기괴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억측이 그럴듯하다고 느낍니까? 그 논증을 변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느낍니까? 우리가 사도의 답변을 생각해 나가기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의 가르침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뜬히 물리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그의 말과 억측에 대하여 답변하고 변박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도전에 대한 바울의 논박을 살펴보고 그 도전이 이 신칭의에 관한 그의 가르침과 그것이 인도하는 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임을 밝혀내는데 우리는 그것도 함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16, 17, 18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말로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가 이 표현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바울은 전에 3절에서 이러한 어투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어떤 난제나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특징적인 방식입니다.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아와 9절에서도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지식, 이치와 논리 또한 상식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난제를 다루는 사도의 방식은 그래요.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세요. 그 밖에 다른 일로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막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그들을 불복시켜서 염려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의 진리를 대항하여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나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기초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선 나는 그 문제를 기독교를 떠나서 생각해 나갈 수가 있다. 그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가 사실상 어떤 논리를 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이 논증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논증하는 것은 전혀 비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논증할 뿐 아니라 그런 특정 방식을 방편으로 논증을 펴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는 것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논증 과정에 심각한 호유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가 영적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류의 교육이 얼마나 자주 전적으로 무시되었는지요. 여러분은 이들 사도의 논증이 파헤쳐지고 표현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이런 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과 신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도나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심각한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경건이며 그것은 막대한 해를 끼치는 감상적인 기독교관입니다. 신약의 가르침과 여기서의 논증이 가진 힘과 웅지와 장쾌함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도의 일반적인 원리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용어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내주다는 말의 의미는 선물하다, 넘겨주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용어는 종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사도가 사용한 어휘 종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자신을 노예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종으로 섬기는 데는 자원의 요소가 있으나 노예 제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노예라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도의 전체 논증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실상 사람이 죄의 노예든지 은혜의 노예든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의 전체 논증은 은혜의 굴림과 은혜의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주, 즉 노예 주인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 같은 권세입니다. 죄는 그러한 권세를 행사합니다. 은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도는 다시 한번 죄를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가 노예주인 죄에 대항하여 순종이라는 말을 놓았음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어째서 바울이 바로 이 용어를 선택했을까요? 17절을 연구할 때 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겠지만 여기서는 그가 신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그 특정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극히 흥미롭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죄에 대칭하여 사도는 순종이라는 말을 놓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만을 놓지 않고 순종의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한순간이라도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메시지에 사람이 죄의 삶을 영육해 하는 것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이하고 기괴한 것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무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 멋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된 추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답변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순종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사도가 이에 대하여 말한 병행구절 진술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묘사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이라고 한 다음에 괄호 속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라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 없는 자가 결코 아니지만 옛 의미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무율법주의자라는 의미도 전혀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이런저런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종이라는 말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사도가 16절에서 죄의 반대로 사용한 말입니다. 또 다른 용어는 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흥미로운 요점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도가 이 절을 결론 짓기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니라는 말씀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의 대신 생명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사망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생명 대신에 의를 말합니다. 어째서 사도가 의라는 말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만일 사도가 여기서 의 대신 생명이라는 말을 썼다면 그는 자신의 가르침과 충돌되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는 거짓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는 순종이 생명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순종이 생명에 이른다고 말한다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가 6장 마지막 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순종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순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순종이 의에 이르고 순종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영육케 하였던 일종의 의의 생활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옳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울이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 점을 다시 완벽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은 바로 그 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매 단어를 주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읽은 대로 생각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상한데? 이 편에서 사망이면 저 편에서는 생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 어째서 그렇지? 라는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연구가 가장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작업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이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저는 사도의 논증을 요약해야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논증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제의 형식으로 숙고하십시오. 여기에 논증이 있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들여 순종하는 자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이것을 몇 가지 전제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자신들을 어떤 권세에 대한 노예로 들인다면 우리가 그 세력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한 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도가 여기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것을 흔히 잊어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떤 권세에 판다면 나는 그 권세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또한 속하게 되는 권세는 자기의 노예를 향하여 주는 노예 소유주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노예 소유주의 권세가 지닌 특징은 그것이 전체적이고 독재적인 권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그러한 세력에 넘겨준다면 나는 그 세력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으며 그의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독재주의적인 권세요. 나는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 권세는 내가 행할 바와 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둘째로 두 궁극적인 전체주의적 세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죄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대주제입니다. 그는 5장 12절부터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내 그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변해도 소용없어. 두 지위만 있을 뿐이다. 아담 아래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뿐이야. 5장 21절에서 그는 죄의 굴림 아래에 있어 사망에 이르든지 은혜의 굴림에 속하여 의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든지 순종의 노예든지입니다. 셋째로 죄와 순종, 이 두 세력은 전적으로 다르고 서로 철저하게 반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논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반명제입니다. 그들은 둘 다 노예 소유주요 상전입니다. 그러나 되풀이하여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상호간에 격렬하고 영원토록 반대되어 있습니다. 죄와 순종의 사이는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입니다. 이 편에서는 무법천지와 모반이요, 저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입니다. 본질상 그들은 영원토록 반대입니다. 그들은 역시 그들이 가져오는 결과에 있어서 영원한 반대입니다. 하나는 20절로 23절에서와 같이 언제나 죄의 생활의 결과인 사망을 산출하고 이 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인 의를 산출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네 번째 요점으로 데려다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점에 비추어 동시에 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쪽의 노예든지 저쪽의 노예든지 해야 합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서로 영원토록 반대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둘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은혜의 노예이면서 동시에 죄의 노예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충돌하고 서로 배제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 점을 손댈 필요 없이 한 사람이 주인에게 속한 노예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적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사도의 논증에 있어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의 논증은 완전히 일반적 논리, 일반 상식의 범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영원토록 다르고 서로 싸우는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결국 우리가 행하는 바에 따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지위가 무엇인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바로 인하여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며 나는 그것이 어째서 불가능한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내게 보여준다면 나는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그의 생활 방식이 자기가 죄와 죄의 굴림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바로 인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것과 같은 말씀들을 기억합시다. 거짓 대언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양의 숨소리 비슷하게 들리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해야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 열매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사도가 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어떠한지를 개의치 않는다. 그가 계속 죄에 거하고 있다면 그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 있는 것이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마귀 아래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은 섞이지 못하고 섞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성경 교훈에는 이 진수가 되는 영광스러운 일관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논리는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것이로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성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안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본성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과 의와 거룩한 삶에서 스스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죄를 계속 짓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의 독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곧바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논리에 혼란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는 죄의 종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1장 6절을 인용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2장 4절에서 요한은 더욱 꺼리낌 없이 말합니다.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성결과 성화를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 사도 요한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철면피 같은 거짓말장이다. 너희는 동시에 둘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노예든지 순종의 노예든지입니다. 너희의 신앙 고백이 어떠할지라도 너희의 이해와 지식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의 열매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웃음거리요 거짓말이요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논증은 그러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자기를 향하여 거짓된 도전을 해오는 자들을 반박하고 물리치는 방식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는 그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방식에 의하여 그가 누구의 노예인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노예의 소유주인 죄는 어떤 유의 생활 방식을 명령합니다. 다른 주인인 순종과 은혜 역시 다른 유의 행위의 행동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 나쁜 열매가 아닌 좋은 열매를 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입은 양의 옷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로부터 무엇이 나오느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노예요, 순종의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라면 그것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며 반드시 순종하는 행위와 거룩한 행동에서 스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은혜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은혜가 자기의 목적을 이룰 것이며 무엇보다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